너무 많이 돼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사장님, 저기, 우리 사장님 우리 공로상 케이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지나서 한 5분 정도? 조금 5분 좀 더 넣는데. 더 하셔도 더 해도 됩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요약을 한 페이지로 해왔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책을 거의 한 권 읽어주다시피 우리 예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기 일단 헤르만 헤세하고 그 동시대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보다 이제 나이가 한 20살 정도 낮은 사람인데, 죽는 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었어요. 이제 시타르타는 62년에, 헤르만 헤세는 62년에 죽었는데, 해밍웨이는 나이가 훨씬 어린데 61년도에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 61년을 기억하냐면 제가 61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그 날짜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여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벨상을 두 분 다 받았어요. 그 헤르만 헤세는 이제 46년에 받았고, 그 다음에 1946년이고, 해밍웨이는 54년. 나이가 더 이제 젊으니까 좀 늦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이고, 대표작은 이제 무기의 자리가라, 누구를 위하여 정오를 울리나,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노인과 바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두 분이 좀 비슷해서, 나중에 이제 그 두 분까지 비교를 한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짧게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인도 브라만 계급 아들인 시타르타는 같은 계급의 아들인 고빈다와 함께 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문이 대계에 출가한다. 이게 출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출가하고 가출하고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근데 왜 출가라고 했냐면요. 저는 가출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못 가겠거든요. 부모가 못 가게 했는데도 나간 거는 가출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작가는 출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나간 것과 말을 안 하고 나간 것. 그럴까요? 네. 허락은 안 해주려고 그냥 안 했으나. 개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허락을 해서 출가죠. 근데 한문은 똑같아요. 법으로는 성인이냐 아니냐가 그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뭐 허락 아니면 어쨌든 한문도 집가자에다가 날출, 그 다음에 날출에다 기가. 근데 출가는 좋은 뜻이잖아요. 가출은 나쁜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나쁜 뜻, 하나는 좋은 뜻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거기 가출하고 출가하고 빗대어서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속된 말로 쓰는 말이 있는데 생각나세요?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내로남불.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정말 정체불명의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그 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데 나오고 그냥 공부도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너무 많이 써요. 내로남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는 영어잖아요. 영어. 그냥 이게 이상한 짜집기를 해가지고 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이 하면. 그러면 남은 또 우리나라 말이에요. 불륜도 한자어잖아요. 이게 정체불명의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출가 같기도 하고 가출 같기도 하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자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굶주리며 사세감의 고용을 한다. 그러더니 영겁의 위대한 완성자라고 여긴 세존 고타마를 찾아가 수학하였으나 고타마와는 인과응보의 관계이며 말로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여기며 친구를 남겨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 이제 고타마라고 아까 이제 작가님이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요. 해설에서는 석가모니로 이렇게 저기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으로 이제 불교에 그래서 이제 석가로 이렇게 작가는 석가로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섬,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분한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이제 받은 거죠. 이제 시다르다는. 근데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두 줄을 이제 볼게요. 창녀와 유의를 즐기고 성인을 만나 돈을 벌어 방탕하고 극기하는 도박에 빠지며 젊은 새를 다 보낸다. 근데 여기에서 창녀라고도 나와요. 창녀나 다름이 없어요. 고급 창녀, 요정이나 나가고 기를 창녀입니다.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고상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 돈 많은 쫓은 그 상인을 만나서 돈을 벌고 여기까지는 이 시타르타가 그래도 자기의 그 믿음은 가졌어요. 이걸 하면서도 나는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방탕하고 급기야는 도박에 빠지면서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떠났어요. 예. 처음에 그래서 저는 가출이라고 봐요. 완전히 여기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전부 고행이고 이게 수행이고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도박이 빠지는 순간, 예, 완전히 타락한 인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식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 세월이 뭐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노년에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진 사공을 만나 흐르는 강물 소리로 시간을 극복하고 단일성과 참사랑과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이제 아까 사공에 이제 천안 신분인데요. 노비 바로 위에 제가 지금 밑에 이제 적어놨잖아요. 노비보다는 좀 나은 바이샤 계급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흐르는 강물 소리로 나오는데요. 흐르는 강물 소리가 강이 돌멩이가 있으면 소리가 또 틀리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에 부딪혀서 소리 또 틀리고 또 세게 가는 소리, 느리게 가는 소리 이게 다 올려져 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서 이 강물 소리에 이게 시타르다가 또 거기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도 이런 거를 좀 겪은 거 있는데요. 송파구청에서 이제 박준희 구청장이 뭘 했냐면 8월 15일 날 광복절 합창회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노래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악 동사무소에서 하는 성악 프로그램 참여를 한 적이 그래서 저도 이제 2년 연속 참여를 했는데요. 몇 명이 됐냐면요. 한 815니까 815명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놀이마당, 석천 호수 놀이마당에서 하고, 그 두 번째는 롯데 개장했잖아요. 거기서 했어요. 개장 기념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강당이 하나 있어요. 음악 강당이. 거기서 했는데, 노래를 이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음도 잘 안 맞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거의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개인적으로 들으면 이게 난장이에요. 예. 난장보다도 아주 잘하지는 않아요. 뭐 엉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음을 내더라고요. 실제로 녹음을 해서 들었더니 엄청나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옆에 사람 하는 거 들어보고 앞 사람 하는 거 들어보고 했는데 별로예요. 이게 전부 다 성악가가 아니고 일반인이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음을 내더라고요. 저는 이 흐르는 강물 소리를 그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거에 모인 것이 깨달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요. 고타마에게 평생 수학한 친구 고반다로부터 시타르타의 미소에서 고타마의 미소를 보았다며 그에게 큰 절을 하게 이릅니다. 아까 같이 이제 출강한 고빈다가 정말 이제 이 시타르타를 찾아와
와가지고 그 굉장히 진심으로 깨달은 겁니다. 근데 고빈단은 어쨌든 집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노년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노년까지 이르는데 자기는 그냥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수련을 겪어서 한 것이 제대로 된 수련인가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고빈단은 자기가 그런 세월을 평생을 보냈으면서도 그거를 그냥 정해진 거, 아까 뭐 수요예배, 규모예배 이런 것처럼 정해진 거를 해가면서 덕을 쌓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다르타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 인생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빈다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큰 절을 이제 하고 이제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또 달리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2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가 이제 방탕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나는 그거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시다르타를 변화하는 그런 사건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 나옵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한 아들은 부모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한 아들은 안 한다고 합니다. 안 해요. 안 한대. 쉽게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속상하죠. 안 해. 끝까지 안 한다고 해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해야죠. 제가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했는데 아까 안 한다고 한 애가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한 겁니다. 부모가 하신 심부름을 안 한다 막 했는데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공손해가 아이 그럼요 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러면 누가 착한 아들이냐 그겁니다. 결국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 애가 효자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해놓고 결국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있어요. 이제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제 믿음 생활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포도원의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포도원에 일을 해야 하는데, 주인이 9시에 사람 뽑아요. 또 와요. 6시, 새벽 무렵에 뽑나요? 그 다음에 또 12시쯤에 또 뽑아요. 그 일이 빨리 안 끝나. 그래서 몇 시쯤 했냐면 또 3시쯤에 또 뽑아요. 그것도 안 끝나서 6시쯤에 이제 또 뽑아요. 그래가지고 한 7시에나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수당을 줘야 하는데 제일 먼저 6시에 오신 분부터 이제 수당을 줘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이제 3시에 온 사람은 나는 30만 원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에 온 분도 10만 원 주고, 6시에 온 사람도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막 난리를 쳐. 그 이제 주인이 그거 내 마음이다. 내가 당신한테 언제 일단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내가 계약을 어겼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거기 그 주인 마음이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저는 이 시다르타의 방탕한 세월 20년을 보내고 그 사람 결과는 시다르타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친구 고빈다에 비해서 자기는 큰 깨달음이고 친구 고빈다 큰 죄를 받을 만큼 깨달음을 얻었다. 결과가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았고 했지만은 어떻게 마지막에 그렇게 보내는가가 이 시다르타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작가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요, 고빈다하고 시다르타를 그냥 간략하게 둘이 똑같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방탕 타라하고 그 다음에 고타마한테
수학을 하고 시타르타에게 깨달음을 받고 고빈다는 그리고 이제 시타르타는 아까 사공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헤르만 헤세가 쓴 작품의 수레바퀴 아래에서라는 작품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요. 밑에 작품에 대해서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은 요즘에 나온 요즘 이 애들 굉장히 다그쳐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애가 삐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죽지요. 작가는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구두방 아저씨 플레이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제 구두방 아저씨가 하는 말입니다. 막판에 마지막에 저기 걸어가는 신사 양반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조문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거기 뭐 동네 유지들 이런 분들이 조문 어떤 사람들이 그냥 안 됐다 쳤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구두방 아저씨는 이 사람들한테 그 죄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를 동네에 장래성이 있고 이런 애를 갖다가 다그치고 너는 천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이 신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도 그 신학원에 들어가서도 거기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다그쳐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다그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강물에 발을 헛디뎠는지 자기가 스스로 빠져 죽었는지는 작가가 표현을 안 해요. 하지만 어쨌든 술을 진탕 먹고 그거 가서 빠져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 사람들도 한스를 이 지경에 빠지도록 도와준 셈이지요. 진정하세요, 기벤나트 씨. 기벤나트 씨는 그 아버지거든요. 전 그저 학교 선생들을 말한 것 뿐이에요.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나, 우리 모두 저 아이에게 소홀했던 점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사회 모든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 작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레바퀴 아래서하고 시타르타하고 두 작품을 비교해서 그 밑에 표를 또 만들었어요. 제가 표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둘 다 주인공이 최상위 신분이에요. 한 사람은 신분으로 아까 브라만 신분이죠. 브라만은 아까 표에 보다 보면 왕족보다 높은 신분이에요. 주로 제사를 맡아서 하는 그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브라만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라는 사람은 두뇌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가정은 그렇게 평범한 가정이에요. 이제 좌우지간 최상위의 이 환경을 가지고 나왔죠. 시타르타는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스는 신학교 수학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은인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아까 사공이 있죠. 사공을 만난 계기로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그 이제 혼자 스스로 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스는 우울증으로 이제 학교에 뛰쳐나와서 이제 전개가 되죠. 이 두 군데 다 여자가 등장해요. 시타르타에 나온 여자는 이제 그 창녀라고 했죠. 그 사람이 그 애를 통해서 어쨌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 아래서의 여기 한스는 그래도 여자가 있어요. 하룻밤 풋사랑의 여자가 있습니다. 하룻밤만 즐겨주고 떠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긍정적인 효과를 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 한스를 하룻밤 사랑으로 걔를 원기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리고 시타르타는 성화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한스라는 사람은 강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처럼
자기가 깨달음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해줄 수가 없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저도 많이 깨달음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